흘려보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이 지났고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매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가정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읽기에는 어쩌면 조금 당혹스럽고 파격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폭탄 선언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철저하게 무시하시거나 혈연 관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셨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지는 어쩌면 피보다 더 진한 영원한 영적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고 계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 안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들러, 즉 억지로 끌고 가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보기에 집도 절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매번 충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집안의 골칫거리이자 미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 밖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과 혈연적인 권위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34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치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 집 안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둘러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님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때로는 육신의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예수 가족이 주어짐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그리고 묵직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익숙함이 영적인 친밀함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이 바로 이 익숙함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지구촌의 대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혔고요.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안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점점 더 차갑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무너진 사회적 신뢰와 잃어버린 영적인 활력을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적인 몸부림보다 그저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의 순서를 따르고 봉사하는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문 밖에 서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내 경험, 내 직분, 내가 아는 종교적인 이 방식에 익숙해져서 정작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 어쩌면 굳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가족은 어떻습니까? 익숙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발치에 겸손하게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기를 이겨내는 교회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다들?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그러신 줄 믿죠? 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늘 승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할 진짜 믿음의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아주 명확하게 정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참된 가족, 진정한 친척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은 피를 나눴다는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공통된 삶의 목적과 관심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가족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공통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흘려보내야 할 이 믿음의 유산은 성경의 지식을 그저 머리에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나 11조와 같은 종교적인 습관만을 물려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진짜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삶의 치열한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매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이익이나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묵직한 영적인 뒷모습을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통장에 돈을 얼마나 남겨줄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남겨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영적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을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집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거룩한 영적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시고 계시구나. 세상이 손가락질 할 때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참 그리스도인이셨구나, 참 신앙인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의 전수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평일 또 피곤하고 지친 정말 많은 일정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뒤로 한 채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집 안으로 들어와 둘러앉으신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림교회 공동체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피보다 더 진하고 영원한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언젠가 이 땅에서 이별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맺어진 우리 영적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육신의 가정이 이 영적인 가족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 밖을 서성이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계림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세대를 이어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영적 명문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